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발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거입니다. 자, 기도하고 휴거입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랩처라 그리고 라틴어로는 랍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중 재림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이교도들의 세계에서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 몇몇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행복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했지만은 이들 이교도들의 세계에는 인간에게 확신을 주는 메시지나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은 이미 죽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서간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먼저 믿고 간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살아갔던 죽은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는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있는 그러면 자기들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 이상의 어떠한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바울이. 자,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 13절에서 15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이러한 운명의 노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노예는 인간이 어떻게 무덤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관심사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구약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2018년 오늘이 5월 20일에 현재까지 인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을 굉장히 해왔어요. 철학자들의 불멸에 대한 문제와 지금까지 밤낮으로 씨름하고 있어요. 강신술사들, 이들은 앞서간 좀 먼저 떠난 자들과 의사들은 의사를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과. 로마 가톨릭 말이 여기에 해당돼요.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그 거룩한 성도와 공회가, 거룩한 성도가 뭐냐? 자기들의 사제들이 먼저 간 그 가톨릭 신자들. 우리가 사는 현재 세계에서 과학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했고 또 이들은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연구했고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질 것을 기대했는데 해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성령은 이 사람들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겠느냐 이것이.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문제, 삶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고 또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귀가 얇으니까 이리 솔깃 저리 솔깃하다가 교리의 풍조에 물려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확실한 말씀의 계시를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억측이나 축축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거짓 교리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과 전도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 13절에서 15절은 무덤의 끝이요. 부활할 때까지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는 산채로 몸이 구속을 받아서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고 또 진행적인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데 죽음을 피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이제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절정을 이루고 우리는 그 공중 재림의 소망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완성된 계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계시된 그 계시를 올바로 알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여기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에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에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수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계시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 다른 서적을 듣져올 필요가 없어요. 이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과 일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근심을 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봅니다.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느니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안다는 동. 구원 받을 자 받지 못할 자가 예정돼 있다는 동. 이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과 위로를 이제
주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 공중재림, 즉 휴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원과 섬김과 견고한 믿음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분의 재림을 자꾸 이제 기다리게 하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성장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늘려놓았을 때 우리가 잘할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너 뭐 했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또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서 3장의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랬어요. 구원과 섬김과 견고한 믿음과 연관을 시켰어요. 주님의 재림은 이것이 중간에 생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슬픔과 연관시켜서 재림이 이르게 어떻게 마음이 상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게 잠들다는 이 용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이제 그 잠들다라는 이 단어 이것을 잘 이제 활용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람의 혼이 죽어서 잠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혼과 영은 셋째 안에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있거든요. 자, 우리의 혼은 이제 구속을 받아서 몸이 이제 구속을 받으면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데 죽음의 대상은 뭐냐? 사람의 육체요. 화장을 해서 뿌려버릴 수도 있고 또 납골을 이제 함에 담아가지고서 납골당에 갈 수도 있고 또 땅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신기하게도 몸 원형이 다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화장을 했을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믿는다면 조건이 붙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우리한테 잠든다는 것은 영과 혼이 아니라 육체예요. 육체라 이것이. 육체의 숨이 멈추는 순간에 영과 혼은 그 몸을 즉시 떠나버리는 것이. 몸은 무덤에서 잠들게 되고 더 이상 기능을 이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혼과 영은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과 4장 17절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우리라는 대명사. 그 당시에 벌써.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냐?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 교리는 뭐라고 그러냐? 임박한 이미넌트라고 그래. 임미넌트. 이건 무슨 뜻이냐?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눈 깜짝하는 어느 순간에. 그게 임박한 임미넌트라는 소리예요. 그 순간에 수많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것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소속되어 섬기는 참된 지옥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규례만을 지켰죠. 로마 가톨릭이 지키는 성사들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또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는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만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직분만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지역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 60세 이상 된 젊어서 신실하게 섬기고 복음을 전했고 이 교회 안에서 섬겼던 과부들을 지어놨고 고아들을 이제 후원 잘 돌보고 이것이 그들이 기본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기본적인 활동은 생활과 생각과 친교와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참된 지역교회가 세상에 비춰 보이는 모습은 광신적인 세상 거부자 분리된 거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봐서는 저것들 별종이다.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하고 친화력이 강해서 세상이 이제 교회인지 분발하기 어렵다. 세상적인 행사를 교회 안으로 다 끌어들여야 되다.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동물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동물원이겠어요. 콘스탄틴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배교한 거예요. 세상에 그 이교도 풍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회를 갖다가 배교를 이제 이끌고 간 그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 콘스탄틴이라는 이 사람을 세워서 기독교 자유를 선포해가지고서 전부 다 이 골짜기마다 토굴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낸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워줘가지고 거기다 이교도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몰락을 해버렸죠. 총칼을 칼과 활과 창을 안 쓰고도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이렇게 교회를 몰락시킨 거예요.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참된 지역교회는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겨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쁘게 또 그분을 섬기는 모습으로 발견되고자 복된 소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지역교회는 교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그 휴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교회가 누룩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으로 또 오염된 이 악을 제거하는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고 참된 지역교회는 기도와 경배와 기뻐하고
증거하고 신앙 간증을 하고 박해받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이것이 지옥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 사는 그 지원과 그 기원과 성격과 특징과 부르심과 이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정부의 입장이나 배교한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해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저것들이 뭐 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세상과 타협한 교회도 소통이 안 돼요. 우리하고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어느 교단에 속해 있죠? 이거부터 물어봐요. 어느 교파입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러나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은 무슨 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파 하나밖에 없어요. 왜 자꾸 파를 만들고 왜 자꾸 교단을 만드느냐 이것이. 그러면 이 부활, 리서렉션, 부활이란 뭔가 이겠어요.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로부터 결단코 없어지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바울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당시 아테네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전파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에게는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었는데 그들은 왜 몸의 부활을 원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도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바울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어다가 네가 뭔가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강제로 붙들어다가 아레오파가 언덕에다 세워서 그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32절에서 3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했는데 그 중에는 아리아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철학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8절에 보세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이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이 여가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위에는 아무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놓은 미적이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에요. 조롱하기도 하고. 그 이들은 영영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냥 지옥에 이제 가고만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에 매우 아주 우렁차게 호령을 하실 것이에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의 나팔소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남으면 우리가 곧바로 뒤따르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 분간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간하기 힘들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여기저기서 무덤들이 막 열리면서 그냥 공동 매지고 그냥 개인 매지고 뭐고 다 열릴 거예요. 그리고 납골당에 자 화장 안에서 그 함에다 이렇게 안치해놨던 가루로 된 그 시신들이 납골당도 난리 날 거예요. 납골당도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그냥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올라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납골당 다 무너지게 생겼네. 그러겠죠 속으로. 이거 우리 망했다. 이제 장사 안 된다. 어떡하나. 유족들이 이제 안 찾아올 텐데 이럴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에 수장됐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사고로 죽어서 물에 수장됐던 사람이다. 이게 그냥 강에서나 바닷속에서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부활해가지고. 그럴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의 부활이 씨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몸은 땅에 뿌려진 씨이고 부활한 몸은 이 씨로부터 생겨나는 이제 꽃이라 이것이. 15장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부터 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일으켜주며 수치를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주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주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고 타고난 몸이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어야 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살과 뼈, 피가 흐르는 아담의 죄의 피가 흐르는 이 몸을 갖고는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갈 추진력이 없어요. 우리는 1m도 점프할 수가 없어요. 튀어오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허리 부러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사와 같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돼요. 아주 가장 멀게는 하나님의 보좌를 500광년에서 2000억 광년까지 추정하고 있어요. 2000억 광년. 그 머나먼 거리. 얼마나 머나먼 거리예요. 인간의 우주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도 거기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수명이 다 되면 또 지구로 다시 또 추락을 해요. 지난번에 중국의 우주정거장 그거 다시 추락했죠, 바다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하는 그런 나쁜 행위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제 해당되죠? 휴거 오는 사람들. 생명의 부활에도 그래요. 그리고 온 우주가 불타버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마지막 부활인 큰 심판이라는 백보자 심판이 또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 안 된 일이죠.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가르치니까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믿지 않았다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부활의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의 길이. 욥기 19장을 봅니다. 구약의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내 말들이 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 나는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욥이 부활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뭐냐?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을 한다. 이것은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증거하신 사건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소리 듣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어떻게 호령하셨는가? 이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호령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위로 꽁꽁 동인 채로 눕혀있다가 발떡 일어나가지고 수위를 동인 채로 뒤뚱뒤뚱 걸어 나온 거예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썩어서 악취가 난 상태예요. 아주 나으리라지라고. 과연 이 주님의 호령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팔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 아주 익숙하죠. 나팔 소리는 전쟁을 선포할 때도 이제 불고 어떤 특별한 절기, 나팔절에 또 계절을 알릴 때, 또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가 이동할 때, 병력이 이동할 때,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높은 사람이 도착할 때 나팔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나팔 소리가 앞서 있었어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났어요. 천사장의 음성은 왜 울려 퍼지는가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장에는 전쟁의 대장인 미카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이 있는데 천사장이 전쟁을 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천사들의 무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승리의 소리를 이제 함성을 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냐?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확신을 심어준다. 이제 내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 내가 우주 공간에 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림에 참여한다는 신호탄이에요. 이분 내가 부활한다는 건 그것이라 이것이. 그리고 내가 휴고된다는 거는 이제 내가 우주여행으로 떠난다. 다스리기 위해서 그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자신이 계신 곳으로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부도 낸 사실이 없어요. 부도 숲에 끊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주는 이것이 뭐냐? 휴고의 그 사건을 기다리고 있고 휴고되는 순간에 어떨까 마음이 설레게 된다 이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휴고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랩처라는 의미가 뭔가? 성도들이 들린 바는 사건이 분명한데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대로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게 하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휴거라는 의미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휴거라는 용어가 성경 본문에는 나오질 않아요. 이건 뭐냐? 들려 올라간다는 뜻인데 문자 그대로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데살로니가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은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어요. 여기는 shall be caught up 이렇게 했어요. 낚아채 간다. 낚아채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휴거라는 의미가 라틴어에서 라프토라고 하는데 포위하다, 휩쓸어 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영어 단어에서 랩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은 첫째 의미가 재빨리 채가다 그 의미가 있어요. 누가 여기에서 그 일을 당했느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끝나자마자 성령님께서 빌립을 아소토로 낚아채 갖다 떨어뜨려 놨어요. 사도행전 8장 39절 보죠. 사도행전 8장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데려가시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call away 여기서 데려가 버리다 그랬어요. 재빨리 채가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재료다 공제전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낚아채러 오셨을 때에 안절부절한다게 부끄러운 상태에서. 그리고 이 휴거라는 의미는 강제로 포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강제로 포위하다.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 우리를 땅에 남아 있게 하려고 붙잡아 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육신적인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질질 끌려간다 이 뜻이에요.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을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강제로 질질 끌어내는 거야 그냥. 미련을 못 버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휴거는 자신을 주장한다는 의미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분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약속된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신부를 데리러 왔노라. 이런 의미로 이 휴거라는 말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 바울은 그가 셋째 아들을 방문한 사실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 고린도서 12장의 1절 4절에 그 말을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리고 타국이리며 나국인의 들이라 했어요.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민권 밑에 있는 것은 임시 시민증이에요. 우리는 임시 시민증. 여러분들 그 다음에 휴거 랩처의 다섯 번째 의미는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다 이 뜻이 있어요.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다.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심한 불화가 일어나는 사령관은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거나 상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를 무리 가운데서 강제로 붙들어 병영 안으로 데려오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교회가 대환란,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를 쏟아부으시기 전에 우리의 본향에 서 있지 않을로 급히 데려가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다. 세상의 죄인들은
이 일이 일어날 때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이나 5장 9절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낸다는 그 명백한 문장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의 나팔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 떠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난 후에 세상에 이제 질서가 무너져요. 대혼란이.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점잖게 나타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삶의 질을 보장해드리고 배불리 먹여주고 편안하게 살도록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부르짖는 슬로건하고 똑같아요. 먼지도 없고 부패도 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이에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렁차게 들려도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 땅은 아주 대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곧 직후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이스라엘과 평화적이 맺어져요. 그것까지 우리가 보고 올라가요. 이스라엘과.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평화를 보장해 줄 테니까 전쟁을 이제 그만해라. 서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유엔을 통해서 발표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평화적이에요. 그렇게 멀리는 안 남은 되죠. 확실하게는. 그거를 이제 신문에 어디에 그냥 떠들어대면은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난다라는 용어는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난다. 중요한 사람 만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행했지만 공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분을 그대로 그 모습을 볼까, 그리고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이것이. 공중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께서 일찌감치 요한복음 10절에 가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이 고난은 그분께서 오실 때 영광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는 이제 참고 기다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7절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을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이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이제 헤어짐이 없어. 그거부터는 이제 헤어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와 예수도의 사이의 만남은 화해의 만남.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었던 그것이 이제는 영원한 화해의 만남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도 불러요. 그래서 이 심판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전본의 베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올림픽 이제 그 올림픽 때에 심판관들이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지칭하기도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너희가 애쓰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다. 그래서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행한 일들에 따라 행위의 심판을 받고 선것과 유업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이 이제 엄연히 갈라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돼요. 백보자 심판석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이제 대한 정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도들, 또 환난 성도들, 지상왕국 성도들이 거기서 선것과 위협을 또 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휴거 후에 즉시 이제 펼쳐지는 자리예요. 백보자 심판석은 이 지상 천년 통치 왕국 이후 온 우주가 불타서 없어지는 다음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이제 펼쳐지는 것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선것과 유업을 받는 장소이지만은 백보자 심판석의 주 대상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지는 그러한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휴거의 대열에 끼게 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행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 일을 내가 한다. 나팔을 분다. 예고 없어요.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낚아채 간다는 그 용어가 나온 거예요. 랩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마시고 그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세상에서 모든 육신적인 슬픔과 고통이나 괴로움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